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의 부제는 그 배경이라든지 그게 부제인데 고라자손의 마스길 그랬습니다. 마스길이라는 얘기는 교훈시다는 뜻인데 시편에도 워낙 시편이 많기 때문에 성격상 분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교훈시인데요. 지은이는 누구냐면 고라의 자손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은 이름을 밝히진 않고 있고요. 고라의 자손인데 그러면 고라의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고요. 또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들이 있죠. 이 사람들 주로 성가대 찬양대원입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대원들이고 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문지기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떠냐 할 때 거룩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어느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멀리 이방의 땅에 가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시편, 찬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비유하는 말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실제로 찾는 것은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하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거를 비유하게 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생수 먹으면 되죠. 그런데 사슴은 어떻게 합니까? 사슴은 목이 마르게 되면 일단 머리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시내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 시내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을 크게 뜨고요. 눈동자를 굴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두리번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혀를 늘어뜨려야 돼. 혀를 늘어뜨려서 자기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헐떡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모습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풍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슴에다가 비유했을까? 사슴에다가. 그러니까 사슴은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굉장히 본능적이죠. 그래서 자기가 뭐 목마르지 않으면 물가 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말라서 쓰러져 죽을 것 같으면 결사적으로 가는 거고, 정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또 거룩한 직분을 봉사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은혜의 한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강제적으로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를 향해서 그 헐떡이는 모습이 가식이 아닌 진정성이 있고 나에게 절박한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슴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슴은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내 영혼이 어떠냐 할 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고 내가 성전을 찾는 겁니다. 근데 왜 내 영혼이라 했을까? 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김철수. 근데 김철수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김철수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나이는 얼마, 키는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외모는 어떻고, 그 다음에 내 재산 정도가 있고, 나는 학력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나는 사회에서 이런 사회생활을 했고, 내가 이만한 직장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장로고, 나는 권사고, 집사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 다 생략했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얘기는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목마르게 되면요, 그 예의상 하거나 혹은 그냥 이렇게 관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목도 안 마르는데 내가 물 마시라 그러면 별로 반갑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목마를 때 물 마시라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물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내 속에 있는 속사람, 내 영혼의 생명, 하나님을 섬기던 그 영혼의 그 생명이 꿈틀꿈틀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대로 있다 죽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아마도 우리 아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나 놀고 올게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실컷 놀다가 해가 지려고 이렇게 집에 돌아왔어. 근데 엄마가 없어. 그 첫째가 어떻게 찾습니까? 엄마 그러고 찾아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방 가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방 가보겠죠. 그 다음에 없으면 화장실 가보겠죠.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질러보겠죠. 그래도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울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전화하겠죠. 핸드폰 하겠죠. 엄마 어딨냐고.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아주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죽지 않지만은 죽는 것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느냐 얘기죠. 그게 진실해야 되고 간절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갔습니다.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는데 에서가 그 소식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군사 400연을 거느리고 지금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20년 전에 원수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큰일 났잖아요. 그때 이제 야복나루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형이 좀 칼을 내려놓고 지금 형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새벽이 되니까 천사가 이제 떠나야 돼. 천사가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간절히 매달렸어요. 갈급함으로 매달렸어요. 왜냐하면 해 뜨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오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갈급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너는 병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유목민들이 천막을 치고 살다가 그 다음에 오늘은 가자라고 하면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생명의 자리가 이렇게 떠나듯이 이동이 된다 이거죠. 절박하다입니다.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생명을 말았도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짜다가 이렇게 돌돌돌 말잖아요. 천을. 그러면 뭡니까? 쭉 늘어놓으면 이렇게 펴졌지만은 말면은 돌돌 올라가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또르륵 말리면 죽는 거예요. 그 시한부 인생이죠.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이 돌아가다가 실이 딱 잡아당기면 뚝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명이 뚝 끊어지기 직전이라 압력을 받아서 언제 끊어질지 몰라. 그렇게 하나님께 절박함으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나 죽는다 하니까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제비같이 학같이,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집에다가 제비나 학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되니까 네가 좀 울어. 콱 찔렀어. 그랬더니 제비가 학이 지저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소통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짐승에 들리지 않는 소리도 의미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을 때 사실 우리가 막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더라도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가서 그냥 눈물 흘리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랬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찾아라.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고 눈을 두리번두리번하고 막 혀가 빠져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걸 찾았는데 찾으나 마나 꽝이다 그러면 찾을 필요가 없겠죠. 찾았는데 하루 종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1,000원짜리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일당 안 되죠. 찾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왜 찾는가 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닌 것이 뭐냐면 우상이잖아요.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공품입니다. 추석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보름달을 보고서 빌잖아요. 그러면 보름달이 뭐라고 답해줬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우리에게 사실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소원을 달에게 아뢰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소원 아뢰는 사람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를 달을 불고 비는 사람은 달을 불고 달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라든지 돌로 깎아가지고 조각품을 만들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작품의 가치는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 때 그런 건 아주 굉장히 규모가 있고요. 나름대로 솜씨가 있고 그래요. 명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냐면 그것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전혀 아닌 그 어떤 물체에 지나지 않는 거죠. 사람의 작품인데 그 사람의 작품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없는 것을 향해서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없는 걸 향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서 막 빌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정성은 좀 굉장히 우리가 정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메아리만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메아리만 돼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들려오는 음성은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음성을 들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강한 사람은 종교성이 강한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듣는 게 굉장히 발달된 사람.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리타분하면 인기가 없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절에 따라서 달라요. 자, 여름에는 여름을 통치하는 신이 있고요. 겨울에는 겨울을 지배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막 동장군 그러면은 겨울에 찾아오는 신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삶의 터전에서요. 자기의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산삼 캐는 사람은 산에 가서 산삼신이 있는 거고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섬기는 신 다르고 산골에 사는 사람 신 다르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신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잔치하고 연애하고 파티를 하려고 그러면 바카스 신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비너스 신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신들을 우리가 찾는데 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들 중에서도 진짜 최고 신이 있는데 제우스 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을 모시면 그리스 가더라도 제일 높은 곳에 제일 웅장하고 제일 큰 신전이 그런 신전입니다. 하급한 신들은 또 하급한 대로 대접을 받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냐면 우상이라든지 말 못하는 어떤 아주 엉터리 이런 조잡한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거 찾을 필요도 없고 찾는다 하더라도 대충 하다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야곱이 형 칼 맞아 죽게 생겼는데 형하고 화해했잖아요, 아침에.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처단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물맷돌 하나를 가져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찾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2절 말씀으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추상적이거나 그냥 막연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1년이 365일 365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날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을 특별한 날로 지정을 합니까? 이날은 그 모든 날들 중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신 날인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주일이라든지 또 성탄절을 왜 굉장히 큰 절기로 지키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특별하게 더 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있거나 혹은 우리가 일하러 가거나 길거리 돌아다니거나 하나님은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더욱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있는 것이고요. 장소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소자에게 물 한 그릇도 다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고
내가 교회에 와서 집사직을 받고 교사직을 받고 장로직을 받아서 내 은사와 직책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하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웃들이고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손을 잡는 우리 성도들, 성도의 교제는 그 중에서도 더욱더 특별한 교제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을 내가 언제 배울 거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구약의 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제물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합법적으로 집례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를 상실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지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싶고 성전의 자리로 돌아오고 싶고 내가 고라의 자손으로서 찬양대원의 자리에 돌아오고 싶고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어떻게 살 뺄래? 나 돈 떨어졌어.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내가 지금 직장에서 잘 돼야 되는데 실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나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목마른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과 기도를 회복하는 것과 말씀을 회복하는 것과 찬송을 회복하는 것과 직분을 회복하는 것과 봉사를 회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첫째인 거예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제 청년의 때가 지나가게 되면 좀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사진을 보면 살이 많이 쪘죠. 살이 왜 얼굴만 가까요? 피부가 늘어나서 그렇겠죠. 그거 그냥 어떻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막 빠지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뭐 붙이려고 막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직장 생활을 연장을 하고 싶은데 정년이 60이고 정년이 70이고 80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회생활에 지금 위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전철 시간 맞춰서 막 달려가질 않는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 아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신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잘못 발휘되니까 우상한테 가고요. 막 무당되고요. 그런 신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행복의 근원이고 또 그것을 잃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회복 쪽에서 첫 번째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처음 사랑을 내가 지금도 느끼고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런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라의 자손 이 시인은 만만치 않은 환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당시에 자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옛날에는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예배드리는 무리들하고만 지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뭐예요? 지금 이렇게 멀리 이송돼 있죠.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말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야, 하나님 있으면 네가 지금 여기 끌려와서 여기 지금 있니? 지금 네가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니? 네가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직장에서 뭐 이렇게 나가라 해서 지금 이렇게 보따리 싸서 나왔니?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왜 네 인생이 이렇게 쭈그러들었니? 그런 비난인 거예요. 조롱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 너에게 무관심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야. 입 다물고 계신 분이야. 네가 떠들 거 없어. 기도할 거 없어. 가만히 있어. 만약에 하나님 계신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렇잖아요. 아들한테 집 하나, 딸한테 집 2개.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은 아들, 딸이 없구나. 집은 있는데. 없잖아요. 막 병이 나면은 간도 막 떼서 주고 싶은데 없잖아요.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롱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소용도 없고 너에게 무관심하고 하나님 너를 도울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는 아무런 기대를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주변에 불건강한 사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사는 즐거움이 밥 먹는 재미죠. 아침과 저녁에 식사를 하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식탁이 풍성해야 되는데 식탁이 뭐예요? 만약에 생수만 올라왔다, 물만 올라왔다 그러면은 못 사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시인의 식탁에는 뭐가 올라왔습니까? 눈물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만 올라왔기 때문에 눈물만 마시는데 그 눈물이 나의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 슬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비통한 눈물인데 영혼의 눈물입니다. 영혼의 눈물.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 좋았는데 지금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직분을 섬기고 봉사할 때는 내 인생에 보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는 아주 완전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의 노예인 거예요. 이리 오면 저리 끌려다니는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생각하니까 영적인 모든 거에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고통이 오면 아프잖아요. 통증이 오면 아프잖아요. 그럼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혼에 흘리는 눈물인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조롱을 받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었는데 왜 내가 이런 자리에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그 비통한 눈물,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나의 음식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일상의 모든 즐거움은 사라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기의 이 눈물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4절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전에라고 하는 얘기는 시점 중에서 과거 시점입니다. 내가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간에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 성의를 지키는 무리. 성의를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룩한 우리가 말하는 축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되는 전국 각지에서 지금 성전에 모이기 위해서 올라오는 순례자들,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올라오는 그런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 순례자들. 그러니까는 막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오는데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동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무리 속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거룩한 무리들이고 이 무리들은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에 들떠있는 무리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온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길을 오고 있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에 끌려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오기 싫은데 바쁜데 막 경상도 전라도에서 옛날에 우리 한양에 지금 사대문 안에 있는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을 조선시대 때 그 성을 수축할 때 전국에서 노동자들 다 불러들였다 하죠. 그래가지고 구역마다 할당을 줘가지고 노동을 다 시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싫어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임금님의 명령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의를 선포하고 이번에 감사절을 지내라 혹은 이번에 유월절을 지내라 이러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잡혀서 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군인들처럼요, 그냥 앞으로 가 그러면은 막 행군을 하는데 앞만 보고 막 쫙 하는 그런 군인들은 아닙니다. 군인들이 지금 전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긴장되어 있잖아요. 여기 올라온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니까 그냥 오기도 하지만은 둘러서서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춤도 추고. 그래서 함께 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즐거워서 함께 춤추는 모습으로 올라오는 사람들. 그 무리 속에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무리 속에.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낸다. 이건 뭐냐면 목소리를 가지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그 목소리 가지고 모자라면 악기가 동원되죠. 악기를 동원해서 함께 연주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크게 높여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무리들. 그 무리 속에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러니까 인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 있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대장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고라의 자손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가득했고 정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데 그 올라오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흥이 나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전에 그 추억이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그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라는 얘기는 과거의 생각에서 이제라고 하는 얘기는 현실로 돌아왔죠. 지금 9월 15일로 돌아온 거예요. 9월 15일로 돌아와서 지금 나를 딱 보니까 뭐예요? 나는 지금 멀리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이고 내 주변에는 하나님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나에게 고통을 주니까 나는 지금 눈물로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여기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내 마음이 상하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건강했는데 건강을 잃었어. 눈이 하나 빠졌어. 그럼 얼마나 상실감이 있을까? 내가 건강했는데 내 발 하나 잘라졌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내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렸어. 파손됐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집 나가 버렸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내 명함도 있고 내 직책도 있고 사회생활도 잘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내 명예도 잃어버리고 내 사회 지위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근데 지금 여기 시인은 그게 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내 모습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 즐거워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던 그 안내자가 됐던 인도자가 됐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자기 없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자리에 있는 이것이 영적으로 나에게는 너무나 아픔이고 통증이고 고통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굉장히 단맛하고 쓴맛하고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 단맛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너무 지금 마음이 지금 눈물로 내가 주야로 내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니까 좀 달콤해. 그래서 그 과거는 때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거든 뭐라 하지 말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사진 앨범을 꺼내서 보면은 야 누군지 모르지 참 잘생겼다. 오늘 가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 우리 집 시골에 땅이 천평이었는데 야 그때 그 땅이 좋았는데 즐겁죠. 팔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때로는요 굉장히 달콤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요 때로는 과거의 음식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명절 때 되면은 그래도 과거의 입맛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적색 고구마는 매우 비쌉니다. 그러니까 괜히 가가지고 고구마 옛날에는 없어서 먹었는데 지금 뭐예요? 돈이 많아서 먹는 거지. 그래서 옛날의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그럼 마음에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줘요. 위로를 줘요.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 뭐냐면 거기로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너무 쓰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과거도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현재가 아닌 거예요. 예? 과거가 달콤하지만 사진첩만 보면서 내가 20대 때 이랬다고 그거 아무리 봐야 누가 알아주지 않아. 옛날에 우리 집이 정말 대골 같은 집이 있었다고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과거는 잠깐 달콤한 맛을 주지만은 우리는 과거를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냐? 지금 현재는 눈물로 자기 음식을 삼고 있는 거예요. 비통한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현실 자체를 가지고 계속 가다가는 자기는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단맛도 보고 쓴맛도 봤지만은 다시 합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열어야 되는 거죠. 미래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추억을 생각해 볼 때 위로는 받지만 그러나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잠을 깨야 되는 거고 그러나 지금 현실이 너무나 척박해서 눈물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 현실에 주저앉아 있다가는 그냥 눈물만 먹다가 죽게 되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것은요 미래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는데 현재가 좋으면 좋고요. 근데 현재가 좋더라도 미래가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면요, 그 사람은요, 굉장히 만족 있는 인생을 살아요. 예? 굉장히 어려웠다가, 지금 보통으로 살다가, 나중에 좀 좋아지면요, 굉장히 만족합니다. 근데 거꾸로 가면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왕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종업원이야. 나중 가면 노예될 것 같아. 이 사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가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 중에서도 첫째가 뭔가 하면, 영적인 것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일,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고 우리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될 한 가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모압으로 이사 갔죠. 근데 모압으로 이사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죠. 그래서 좀 미련을 두고 사는데 그 다음엔 아들이 죽었죠. 큰아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또 미련을 두고 사는데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이 죽었죠. 그 자기도 과부가 됐고 과부 며느리 둘이 남았고 망한 거예요. 옛날이 어려웠는데 현실로 오니까 현실이 더 어려워졌어.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초점과 표대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혼의 축복,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향 생각을 많이 해도요, 막상 돌아가 보면은 없어요. 사람도 없어지게 되고 옛날에 추억만 남아있는 것이지 거기 살라고 하면 못 살아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천국에 있는 하늘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도 부득불 떠나야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도 떠나야 되고요. 부부간에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추석 명절 때 책을 봤는데 추석 딱 들기 전에 제가 책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오빠 영화 봤냐고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별로 관심 없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우연히 제가 뭐 준비하다가 이렇게 교회 오빠 책이 나왔다 하더라고. 영화도 나왔는데 그거는 TV에서 스페셜인가 했죠. 그거 했다가 그게 영화가 돼가지고 개봉도 했다가 지금 책 나왔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저는 몰라요 내용을. 그래서 교회 오빠 그래가지고 진짜 좀 달달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 때 시간 나면 보자 해서 그거를 주문했는데 명절 전에 딱 와버린 거야 그게. 명절이라서 배달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배달이 너무 빨리 됐어. 그래서 잠깐 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더만요. 예, 교회 오빠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욥의 고난 같은 얘기더라고. 예. 근데 보니까 막 그래요. 예. 부부가 둘이 암 사기가 된 거예요. 젊은 부부가. 그래서 그 투병한 거를 KBS 스페셜에서 했다며요. 근데 이제 남편은 대장암으로, 그 오빠가 이관이죠. 그래서 이제 사망이 됐고, 부인은 오은주야. 근데 거기는 백혈병 사기인데 지금 치료가 돼서 지금은 살아있고. 근데 막 그 집안에 닥친 그 환란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추석날 좀 마음이 우울했어요. 괜히 그 책 봐가지고. 추석 끝난 다음에 볼 걸.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도요, 시차만 다를 뿐이지 사연은 굉장히 많아. 다 떠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우리의 사랑하는 분은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형제들. 그게 나 그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데 그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지금 조금 나타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천국에도 가고 영생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분량, 찬송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의 분량,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뭐하냐, 교회가 뭐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오기만 우리 건설들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교회 왔냐고 반갑다고 손잡아주고 이런 우리 믿음의 형제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회복이 돼야지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것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타일러요. 5절에 내 영혼아. 그러니까 내 영혼은 뭐예요? 나 자신의 속에 있는 영혼, 내 속사람.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네가 지금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네. 그 옛날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너무나 상심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니까 미래에 대한 것이 불안하니까 지금 낙심과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돼. 탈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낙심 없다. 하나님에게는 불안 없다. 이 낙심과 불안은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낙심과 불안을 떨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면 낙심도 사라지게 되고 불안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락의 상태에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도록 해라. 다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성전에 있고 예배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잠시 우리가 낙심이 되고 지금 잠시 불안에 떨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삶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 회복됨으로 인해서 부르는 찬송, 예배가 회복돼서 부르는 찬송, 내 삶이 회복돼서 부르는 찬송, 성도의 교제가 회복돼서 부르는 찬송,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회복돼서 부르는 찬송, 그 이전에 성일에 몰려드는 무리들과 함께 인도자가 되고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인도했던 그 영광스러운 찬송의 삶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명절 지나면서 굉장히 즐겁고 때로는 그런 시간을 다 가졌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영혼은 안녕하냐고. 너의 영혼 속에는 명절이 있었냐고. 우리의 아픔은 그런 겁니다. 부모님이 없어졌다. 내 돈 없어졌다. 내 가족이 없어졌다. 내 직장이 없어졌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직접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늦게 된 건 뭐냐면 너의 영혼의 생명, 네 안에 있는 진짜 생명,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생명,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씨, 그 영혼의 생명이 있느냐? 만약에 영혼의 생명에 있어서 상실이 있거나 영혼의 생명이 병들어 있거나 영혼의 생명이 죽어 있거나 영혼의 생명이 성전을 떠나 있다면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도록 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회복하도록 해라. 우리 속에 나 자신을 타일리는 그런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타일리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라. 다른 사람들이 끌어낼 수 없거든요. 우리 겉에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어요. 네 대학 가야지, 취직해야지, 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요지부동인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불안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락을 누리는 첫째 복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복락을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